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유튜브 방송이 많이 끊기고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낮 예배 때가 오후 예배는 잘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게 오늘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마들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좋아하는 찬송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288장입니다. 288장 중에 특히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소망을 담아서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죠.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놔두고 그 성경 백과사전에 얼마나 많은 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읽다가 이걸 언제 다 읽어 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양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성경 대백과에 설명이 돼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주 안이 뭘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주님 아니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아니 그러면 어딜까, 무엇일까? 각자 많이 고민하십시오. 이거는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정리를 나름대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주안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마음의 풍랑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고백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주 안에 되게 많죠.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주 안이 무엇일까? 주 안은 어디일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고민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이 주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확 새기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정죄함도 없는 주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찬송한 대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도 잔잔하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것만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심옥란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마음에 동요 없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3번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용서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며 교회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마로 지역마다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위에 건강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로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2절 23절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 찬양 예배 때부터 생태에 관한 말씀을 같이 8주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전히 그렇게 심히 좋은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켜면 쏟아지는 온갖 재난 소식으로 가득하죠. 폭우, 여름철 기후를 딱 두 마디로,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폭우, 폭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산불은 얼마나 또 크게 엄청난 기세로 그렇게 번지고 있는지요. 미세먼지, 이상기후 등등 다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일기예보에서 이제까지 기후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2023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땠을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시죠? 네, 작년은 10월 말까지 더웠습니다. 10월 말까지 반팔을 입고 9월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밤에 잘 때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 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더위에 시달려야 했죠.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이 더울까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남자 장로님들하고 말씀은 올해도 얼마나 더울까. 지금부터 6, 7, 8, 9, 10 한 절반은 10월까지 그렇게 이제 더위가 계속될 것 같다. 뭐 그런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기후 변화의 분기점을 1.5도로 잡고 있는데요. 1.5도가 넘어가면 그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기후는 온도는 정신없이 막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1.5도까지 지켜야 된다. 최소한 2040년까지는 1.5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기후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에 1.5도를 넘어간 날들이 꽤 여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단지 불편한 진실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창조 세계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조물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자연, 동물, 식물, 땅, 바다, 하늘 모든 존재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요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의 타락이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 관계만을 깬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피조물은 원하지도 않는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파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생태계 파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켜면 그 생태계 파괴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북극곰이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본부에 가면
순천의 덕신교에서 만들어 놓은 북극곰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거기서 사진도 한번 찍어 오고 그랬는데요. 북극곰이 갈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북극곰뿐이겠습니까? 터전을 잃은 많은 동식동물들이 또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우리 삶으로 찾아와서 우리 인간의 삶으로 막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질병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침투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숲생태학교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하고 얼마나 많이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종이컵에다가 맛있게 믹스컵 한 잔을 마시면 그 종이컵에 있는 플라스틱 그 코팅지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1억 5천만 개를 맛있게 드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 합치면 신용카드 한 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신용카드 몇 장 먹어요? 저는 플라스틱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커피를 마실 때 꼭 텀블러에다가 놓고 마시고 플라스틱에 집에 가능하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런 분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 플라스틱이 저 장렬하는 태양에서 분해돼 가지고 아주 작은 알갱이가 돼서 공기 중으로 정말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는 작은 알갱이가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기로 들어오죠. 그렇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바다의 온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은 창조세계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하십시오. 아픕니다. 숨이 막힙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연을 함부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함부로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은 기독교가 자연을 정복하라고 해서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링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가 환경 위기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파괴가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낮에 읽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정복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맡겨진 것을 가꾸고 보살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오해한, 잘못 해석한 것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멋대로 오용하고 남용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약은 누구에게요?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왜 그렇습니까? 오남용하면 안 되니까요.
성경도 약이죠. 신약, 구약. 그런데 인간이 살아오면서 괜찮은, 좀 좋은 것이라 그러면 야, 그거 몸에 좋대. 그러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웅담이 몸에 좋대. 곰을 사육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뽑아서 웅담을 그냥 단번에 채취하면 한 번에 끝이니까 곰 거기다가 빨대를 이렇게 꼽아서 거기서 웅담 액을 추출해 가지고 먹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멋대로 오남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을 이렇게 오남용한 결과들이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절망으로 우리에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탄식은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의 피조물의 고통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조물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사람의 죄만 용서하는, 사람의 죄만 씻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건,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예수님과 같이 탄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탄식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째는 이 탄식하는 피조물의 그 탄식 소리에 공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의 첫걸음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 이제는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보셔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지 비로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움직이겠죠. 아프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죠. 속에서 아무리 고아도요, 몸에서 느끼지 못하면 나는 안 아파. 왜 나한테 아프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어쩌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제발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그 울음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설교할 때 로마서 12장 2절을 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로마서 12장 2절을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이겁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성경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크게 머리를 탁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보시기에 참 좋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무너져, 더 잘 무너져 응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회개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게 얼마나 된다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종이컵 한 장, 한 컵 그거 하나 그거 좀 더 쓰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방 작은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실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행하는 그 작은 실천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통하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심코 해왔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회복의 첫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죠.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요.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다 번역해서 그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죠. 따라서 회복을 위한 작지만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능하면 많이 하십시오.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제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기후 비상이거든요. 이 비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안 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기도 실천 작은 것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뭐 텀블러 사용하는 거, 일회용 비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거, 분리배출 철저히 하는 거 이제까지 잘해 오셨죠. 뭐 전기 사용 가능하면 줄이는 거,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계속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천이 따를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자연,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 자연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탄식하고 있는데 너는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탄식 소리에 응답하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그 회복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셨던, 화목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만물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탄식하는 이 세상에 오히려 희망의 숨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의 숨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피조물 그리고 많은 생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그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 생명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과 소비 만능주의를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과 지혜, 책임감을 실천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시간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많은 피조물들의 고통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들의 신음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고통소리, 그 신음소리를 이제 다시금 희망의 음성으로, 희망의 소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를 불러오게 하시고 이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무관심과 이기심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이 이제 하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향한 인계의
신음소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걷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회복하는 일에 주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용기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봉헌도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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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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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오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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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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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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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이로다.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번역해가며 사는 삶,